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분이 없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본체심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옵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배가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주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든지 우리가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러할 때 우리 주님의 큰 은혜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우리 읽은 말씀 시편 2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또 귀로도 듣는 그러한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들, 그러한 것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또한 붙잡기를 원하는 것, 물질적인 것, 여러 가지, 학문적인 이론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영원히 가는 그러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사라지면 다 같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움직일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가만히 있는 자연들도, 땅도, 또 물도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 버리고 형태가 변하고 또 죽고 새로 태어나고 계속해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지만 우리 주님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늘 우리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는 변함도 없고 절대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이 사라질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절대로 변함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쉽게 사라지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은 그 말씀의 내용대로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했던 이 시편에 저자했던 다윗은 평생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제가 기뻐합니다. 제가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시험을 결국에는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고 모든 죄와 유혹, 문제와 어려움과 싸워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의심하지만 않는 것. 모든 것의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아무리 주셔도 내가 다 쳐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방인이었던 사람들도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은 비결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 그 사람들이 지위가 높은 것 때문에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건강해서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가방끈이 길어서 인정을 받았습니까? 단 한 가지, 믿음 때문에 인정을 받은 거죠. 믿음 때문에. 예수님 보신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나의 삶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또 허락하시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아니면 날마다 침체되어서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나고 그냥 왔다 갔다 출석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믿음 하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과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힘과 승리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서 승리하고 나아가면 마음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 늘 하나님 만나고, 이게 비단 정신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그냥 아닌데 그렇다고 억지로 우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늘 걸으면,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왜 이렇게 나는 기쁘고 즐겁지?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삶의 환경조차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어서 나아가서 복음을 당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복음을 못 전합니까? 나도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면, 나도 체험했으면, 틀림이 없으면 나아가서 당당하게 증거할 것입니다. 왜? 진실이니까. 근데 왜 못 전하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도 반신반의하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 만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은, 체험한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으면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아가서 믿어보시라니까요.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임합니다. 증거할 수 있는데 내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나가서 증거했다가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없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 삶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못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 주님 만나는 신앙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정말 신앙의 체험이 있으면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능력의 그러한 종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아니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다가오면 그 사람들과 똑같이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친분 있는 사람들 보면 조석간에도 왔다 갔다 한다고, 아침에 즐거웠다가 저녁에는 슬퍼하고, 아침에는 살만났다가 저녁에 죽을 것 같고 말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친구분들 있으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대화만 해보면은 언제는 나 오늘 일이 잘 됐어, 막 즐거워하다 어느 날 대화해보면 나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심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체험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보지 못했으면, 능력이 없으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유혹이 다가오면 쉽사리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서 타협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주님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살아야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면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하면 실수를 하게 되고 또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에 또 그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까? 왜 실망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 내 재능을 의지하고 내가 죄를 하고 그것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봐주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내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만 갔다,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신 것이다 라는 사람은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왜?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인정해주든 해주지 않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옆에 서 있던 것 뿐인데, 우리 주님 그냥 따라가는 것 뿐인데, 내가 영광받을 일도 없고 인정받을 일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기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 앞에,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오고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해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점입니다. 또한 그와 같이 주님의 힘과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힘과 능력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신앙. 어떤 장로님이
여러분들 이 에피소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한국의 군대 장성인데, 장성들도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별을 단 장성들이 쭉 모여서 술자리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물론 술이 다 나쁘고 술 마신다고 해서 돈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만의 신앙의 주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장성들 모임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이 상관이 자 술잔을 들어라, 자 건배해라, 마셔라. 이분 가만히, 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상관이 명령하면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한국의 군대 문화가 그렇습니다. 지금 군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어느 나라 군대도 똑같습니다. 자 마셔라, 가만히 있는 거죠. 뭐야, 자네 왜 안 마시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지 않기로 주님 앞에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 장군이 화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옆에 동료들이 자네 이제 큰일 났다고, 감동당할 거라고,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그런데도 이분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또 퇴근해서는 집 와서 기도하고 주님 막 붙들고 나갔는데 어느 날 그 상관이 부르는 거죠. 갔더니 이분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자네같이 한결같은 지조를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군인이다.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고 대파지 않고 이렇게 한결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니, 또 오히려 감동하고 승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마저도 다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손에 붙잡히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빅뱅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으면, 주님의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13번이나 집회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감옥에 있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네 개의 성경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한 숱한 고난을 겪고 여러 번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늘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구원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에서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강조해서 기뻐하라.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기뻐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안 기쁜데 남 보고 기뻐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금방 탄로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라고. 그 자신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 어디서나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처지에 놓여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없이는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기는 것도 한계가 있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즉 역시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기초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늘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 죽을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생을 끝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비관적이 되는데 주님을 굳건하게 믿고 있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결국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게 만드실 우리 주님을 믿고 있으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게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다가와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이 믿는 것입니다.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믿고 맡겨드리고 나는 평안하게 밤에 잘 때도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결국엔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소망을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주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어려움을 당해도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장 눈앞에 놓인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이 주님께 뿌리를 내린 신앙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우리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손안에 다른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혈병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꽉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다가가서 하나님 꽉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이렇게 통 놓고 그냥 소 닦보듯이 하나님 어디 계신가 보다 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승리하는 인생, 기뻐하는 인생, 그런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꽉 붙들고 있어야 우리도 요동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문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가 믿고 숨기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인자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늘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신 것입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만약에 이 호흡이 끊어져 버린다면, 대화가 단절된다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끈떨어진 연인.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 주님 붙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 불리는 이엠 바운즈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빈 껍데기, 곧 헛된 말장난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곳에 임하신다. 참 예배는 간절함의 영이 가득한 곳에서 나타난다. 기도의 핵심은 간절한 마음이다.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을 모든 일의 중심으로 삼는다. 간절한 마음은 단지 기도할 때나 교회에 나갈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 간절함을 통해 세상에 속된 일도 거룩해지고 작은 일도 위대해진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함,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 달리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내용이 어찌 되었든 자세한 것, 성숙한 것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일단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어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오셔서 만나주시고 세상의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단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매어 달려야지. 이것저것 서로 관계 다 따지고 이러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 절대로 못합니다. 어떤 분 봤는데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는데 이분이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옆에서 그렇게 기도 안 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저렇게 기도해야 된다, 왔다 갔다 그럼 다니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그거 알아보느라고 기도를 못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또 문제가 있을 때에도 마음의 갈급함이 또한 영혼 가운데 공함이 있을 때 즉시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일단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매일 달리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을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열쇠가 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하소연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평강임에 염려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오히려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뭘 먼저 하랍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랍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 쉬운 것을 하라는데도 못합니다. 왜? 의심 때문에. 내가 엎드려 기도한다고 뭐가 일이 해결되나? 지금 당장 어음이 돌아오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일이 어떻게 되게 생겼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이러한 상황은 워낙 급하니까 주님 지금만은 주님 못 믿겠습니다 라는 뜻과 똑같은 것입니다. 먼저 다른 곳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완전히 완벽하게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온전히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먼저 털푸다 무릎 꿇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염려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언제 한 것입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다음 말씀이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꽉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붙잡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응답이 오는 전주곡입니다. 이러한 평강을 얻기 위해 우리는 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이 평강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기도가 즐겁고 또 기도에 더욱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응답받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응답받으면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틈을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이 사이를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일평생 기도의 재단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주님이 거짓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좀 믿어라.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강조하셨겠습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게 되나 안 되나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라. 예수 이름으로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은 또한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오리다.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변하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계속해서 변합니다.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세상에 떠밀려서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유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를 쫓아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조건에 또한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다른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기대고 있으면 평안함이 임하지 않습니까? 또 막강한 존재가 나의 편이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 인자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고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 부르는 것, 장난처럼 그렇게 부르는 모든 것, 음악의 신도 있고 요리의 신도 있고 뭐 장사의 신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헛된 우상일 뿐입니다. 신은 오직 한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지존하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그 사람들의 사랑도 변질되지만, 심지어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도 변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도전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앙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흔들리며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굳건한 믿음으로 항상 호흡을 하듯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신앙을 다간직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언제나 늘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쉬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고 세상에 다른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굳건한 신앙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간직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